안녕하세요. 편하게 들으며 마음의 양식을 공부하는 채널 중년의 지혜입니다. 오늘은 다소 심오한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훌륭한 자식을 둔 부모들의 특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풍요로운 물질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일까요? 모두 중요한 요소일 수 있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또 다른 중요한 요소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학습하고 또 그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그들의 가장 큰 롤 모델인 부모의 행동과 태도에 대한 영향은 아주 큽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는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생각해보기 위해 먼저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혹시 여러분은 부모의 세계에 휘둘리면서 살다가 결혼하여 남편의 세계 그리고 그 다음은 아이들의 세계에 휩쓸려 살지는 않았나요? 많은 분들이 가족을 위해 산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어보니 자신의 삶에 대해 뭐라고 말할 수 없고 애들이 자기 맘대로 행동하면서 배신감이 느껴질 때 이전에 아이에게 바쳤던 사랑이 거스려진 것처럼 느껴지며 원망과 우울증이 다가오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식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정말 필연적인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스님, 저는 안 괴로울 수가 없어요 라며 괴로움의 이유를 일렬로 나열하곤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존재가 자식 때문에 끝없이 불행해질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엄마가 변하면 아이도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부모는 때때로 아이들의 삶을 자신의 것처럼 바라보곤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랑을 쏟아내면 아이가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더 큰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랄수록 엄마의 품에서 멀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법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이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아이가 떠나는 그 시점에 집착하게 되면 부모와 아이 모두가 고통받게 됩니다. 아이들과의 관계가 좋을 때도 아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키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는 엄마와 아이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식을 핑계로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삶이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으르게 놀기 싫어서 일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일을 안 하면 불안해하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일 없이도 편안하게 지내야 하고 일이 많아져도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이 많아지면 힘들어하고 일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것은 병의 증상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중고등학생이 되면 엄마는 자신만의 일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일, 공부, 명상 등을 갖게 되면 자식에게 화를 내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전부 자식에게 집중되어 모든 행동에 신경 쓰고 간섭하지 않게 됩니다. 가정에서 자주 아이를 문제로 삼게 되므로 밖에서 만나 자신만의 보람을 얻고 자신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하면 큰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자녀도 따라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활동만 하고 수행을 하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깨달음의 장을 경험하고 나눔의 장에서 자신의 마음을 공유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등의 경험을 통해 3-4년 정도 공부하면 자신의 삶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자신을 사랑해줄까요?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남을 사랑받고 남을 사랑하는 출발점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이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지는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를 해탈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최고의 이상은 극락이나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해탈과 열반을 이루는 겁니다. 즉 참 자유와 참 행복을 얻는 거예요. 마음의 원리를 공부하고 수행해 가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내 문제를 먼저 알아차리면 내가 바뀝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뭘 배우든지 처음에는 잘 안됩니다. 수행은 연습이고 연습은 끊임없는 실수의 반복이지만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성공하는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습하는 마음으로 수행정진을 하다 보면 꼬인 매듭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한 한 가지 예입니다. 옛날에 아주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유한 집안에 시집가서 아들을 낳았고 그로 인해 그녀는 부유한 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아들이 7살이 되던 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고 그녀의 행복한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미치겠는 심정으로 아들을 살리기 위한 모든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죽은 아들을 안고 절에 가서 부처님에게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태웠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그녀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 사람이 죽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한 움큼을 얻어오라. 이 말을 듣고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이 죽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한 움큼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찾아간 모든 집에서는 언제나 죽음이라는 공통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정을 통해 그녀는 죽음이 인생의 보편적인 현상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슬픔이 자신만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정을 통해 그녀는 모든 사람이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이후로 그녀는 죽음을 슬퍼하는 대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겨자씨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죽음에 대한 슬픔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죽은 아들을 두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행복이라는 개념입니다. 행복은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녀는 그 슬픔에서 벗어나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모들이 행복해야만 자식들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모든 것을 따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행복하다면 그 행복을 자식도 따라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훌륭한 자식을 둔 부모들의 특징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도와주는 몇 가지 핵심 원칙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 어떤 부모도 완벽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자식을 둔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독립성을 교육합니다. 이들 부모는 아이들이 자신들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합니다. 그것은 작은 일이라도 말이죠. 셔츠 단추를 채우는 일, 숙제를 스스로 하는 일, 또는 방을 정리하는 일도 포함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은 책임감을 배우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행동을 모델로 삼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보며 많은 것을 배웁니다. 어떻게 대화하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패를 극복하는지 등을 말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아이들은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부모와 아이 사이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훌륭한 부모들은 자녀와 대화하며 그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지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또한 그들은 자녀의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함으로써 그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들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줍니다. 법륜 스님께서 이야기한 가난한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행복을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에 매여버리곤 합니다. 이 경우에는 아들의 죽음에 그녀의 행복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아들의 죽음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저 삶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녀는 자신의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행복은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법륜 스님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도 이 부분일 것입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자식이 행복하다. 이 말은 자식들이 부모를 본받아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는지는 우리 자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그것은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행복한 부모가 되는 것은 단순히 자녀에게 좋은 생활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에게 어떻게 삶을 즐기고 어떻게 행복을 찾아가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 되게 하려면 먼저 부모 자신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 자신의 행복을 찾는 능력을 말이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함께 나누는 중년의 지혜,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